올해 우리 교단의 표어는 여러분 보실 때 우측편에 플랑으로 벽면에 붙어 있죠. 종교개혁 500주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게 우리 교단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새해가 들어와서 오늘 여신도주일로 지키는데, 장로교회들은 전통적으로 1월 셋째 주일을 거의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여신도주일로 지킵니다. 이 여신도회의 여권신장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단들은 대부분 셋째 주일을 여신도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신도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세워가는 참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성가대는 쭉 이어지는 성가곡에 따라서 이렇게 찬양을 드려가는데, 교회가 주제가 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하고도 딱 맞는 그런 찬양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본문입니다. 이사야서와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두 본문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 성경 말씀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두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42장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5절 말씀은 아까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이서인 집사님 읽으셨는데, 그 본문 속에 보면 마치 오늘 이사야 42장 5절은 창세기 1장을 읽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6절 말씀에 가보면 그 본문 6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 사건의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과감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생명 사건을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동력은 5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생명 창조의 놀라운 동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말씀, 히브리어로는 이마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대화나 안부 인사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말 그러면 인사하고 서로 대화하는 걸 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위력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르는 인간의 말과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종을 부르십니다. 이사야 42장의 오늘 본문은 유명한 주의 종의 노래 가운데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7절의 말씀에, 성경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또 말씀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마르와 로고스,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인데, 여기서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에게서 생명이 창조되었고, 말씀에서 세상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빛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의 이마르라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로고스라는 말씀, 이것은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말씀이 생명을 창조해내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창조해내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일을 창조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 속에 소망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일인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이 교회에 위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교회를 통해서 위탁하셨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가는 그 말씀이 교회에 맡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 등장하는 종에게 의로운 일이 맡겨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고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자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이유는 교회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은밀한 작용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회에 복음의 보물을 맡기셔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교회의 도움을 받아 믿음의 목표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도우시려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모두가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기둥이고 터전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이러저러한 비난과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도 한국 교회를 향한 나름대로 생각과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니 우리들도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막 비난하다가 내가 병든 신앙인들이 요즘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평가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무슨 애물단지나 된 것처럼 느낌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런 말을 듣고 있을까?
교회가 본래 그런 곳이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드러나는 현상을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막 누구를 비난해요. 그러면 안 그런데도 나는 그 사람을 좋게 여겼는데,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미워 보이고 좀 삐뚤어져 보이게 될 수 있어요. 100% 그렇게 돼요. 지금 세상의 교회를 많이 비난해요. 교인된 우리들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못 봐. 드러난 현상들 때문에 본질을 못 보고 우리도 똑같이 비난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어두운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500년 전 개혁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은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티칭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교회.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마다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면 잘 교육을 안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세상에서 학문이 이렇게 높은데 뭐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보는 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 시대가. 하지만 여러분, 참 교회는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이게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부지런히 성도들을 교육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말씀으로 된 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미로를 헤맬 때 자신의 허리에 묶여있는 성경의 실을 감으면서 한 발자국씩 벗어나는 것이 생명의 지혜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과 같은 것이라고 칼빈은 가르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직무와 의무가 뭘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될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가장 큰 직무 그리고 의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난 세기 영적인 각성을 통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말씀을 가르치고 잘 배우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가르침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학교를 떠나서, 교회라고 하는 학교를 떠나서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학교는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젖을 먹여 키우는 공동체이고요, 성인이 되면 매를 들고 가르치고 키우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신앙이 어릴 때는 배움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저주로 가르치는데, 근데 신앙이 좀 들어가면 밥을 먹듯이 매를 맞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쯤은요 안 배워요. 많은 신앙인들이 더 배워야 될 시기쯤 되면 내 짐작으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건 필요 없어요 생각하고 안 배우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했어요.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이걸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다가 이유식을 먹고, 아이가 좀 크면 이제 성인이 되어 갈수록 딱딱한 음식도 먹고 성장하죠. 그래야 건강하게 살아요. 나이가 먹었는데도 우유만 먹고 있어요. 장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키우고 돌봤던 교회가 요즘 기력이 쇠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맹비난하고, 그 비난을 듣다 보니 우리들도 교회가 그런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체의 힘이 좀 떨어진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의 동력 공장이 되게 하는 것도,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도 모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신도 주일에 말씀 들으면서 교회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누가 세워가는가?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 역사에서 어둠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온몸으로 증언했던 여성 전도자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저희 시찰회 목회자 수련회를 신안 증도로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왔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문중경 전도사는 1891년 전남 신안의 조그마한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 때 신랑의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혼 생활이 평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문중경은 목포로 이사해서 싹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연명해 나갔답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당시 전도사였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초가집 한 간을 얻어 막 개척한 목포 북교동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성봉 목사의 설교를 듣고 문중경은 새로운 세상을 체험합니다. 마침내 그녀는 학습과 세례를 받고 개인전도와 축호전도의 열성을 보이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집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요즘은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는 달랐어요. 집사가 되는 것은요, 완전히 주님의 충성봉사한다고 하는 결단과 함께 직분을 받는데, 집사 직분을 받고는 문중경은 하나님께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을 오가며 신학을 공부했고 마침내 전도사가 되어서 신안 증도, 신안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하대요. 신안 증도 중독립교회를 거점으로 신안의 각 섬들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문 전도사님은 얼마나 섬을 돌며 전도하고 다녔든지 1년에 고무신
9켤레를 신었다고 합니다. 고무신 9켤레를 신어야만 될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문 전도사님의 기도는 정신병자, 중풍병자들도 고쳐서 섬여의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신유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 전도를 활발히 하던 그 시대, 좌익계의 활동이 이 작은 섬까지 뻗쳤습니다. 그래서 문 전도사님은 한국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 핍박을 받다 총탄에 맞아 선교합니다. 자막을 바꿔보세요. 그녀의 나이 59세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 전도사님의 선교 열정으로 지금 한국에서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신안군입니다. 신안군은 다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안군에 1004개의 섬이 있는데 무려 35%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거점을 이루고 복음을 전했던 증도라고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작은 증도는 무려 95%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놀라운 한국의 역사에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그런 곳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문 전도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증도에 가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1세기 오늘의 시대를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문화의 세기, 생명의 세기, 그리고 여성의 세기라고 표현합니다. 미래학자로 명성을 날렸던 엘빈 토플러 박사는 이미 오래전에 21세기는 여성이 사회의 중심에 서는 시대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창의력과 부드러운 공감 능력과 섬세한 유연성이 이 시대에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요소들이 다 사회에서 각광받고 사랑받고 잘 되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시대에 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힘없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는 일,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성의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직이나 행정이나 인사 등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참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교회. 교회 중에 참교회. 참교회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교회의 소중한 목표가 참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할 때도 여전히 참교회를 꿈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바꾸어내는 일도 참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회 구성이나 교회 주요 논의 구조에 여성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일도 이런 선상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란 거창한 구호나 목표를 크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개혁은 사실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는 참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는 저 요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개혁의 대상을 밖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참교회를 세워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 얘기하면 거북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그 얘기도 500년 전이나 있었던 일이지. 개혁이라는 얘기가 신앙적으로 괜히 뭔가 이렇게 도전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북스러운 것이 생각될 때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개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나쁜 상황을 보다 더 좋게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본질을 생각하고 근본을 생각하고 거기에 내 기준을 맞추고 개선해 나가려는 자세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돼요. 나를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 그게 개혁이에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길이 안전하고 생명에 이르는 기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일구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일구어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그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특별히 여신도 회원들과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